인생의 꽃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산호라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죽어도 소망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다르다는 말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항상 갖고 살 것을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가집니다. 또 이 셋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사랑. 이렇듯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무엇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소망을 주신 것은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노예처럼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극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소망이 있지요 라고 말해요.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멘, 그렇게 화답해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절 3절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는데 여기 그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가실 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어요. 이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부활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도 큰 은혜요 복이요 영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위엄과 그의 영광,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만 해도 이건 뭐예요? 큰 영광이요. 큰 영광.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호련히 변하여 그 예수님과 같은 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도 무산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님이 내게 주셔서 붙잡게 하신 소망이 이거라고요. 우리 한번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사람이다.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3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셨던 그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내가 붙잡은 소망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누가? 내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 소망을 꼭 붙잡고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함께 배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갑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그 영광, 내가 누릴 영광임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아요. 즐거워하며. 이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유 없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은혜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서서 누릴 영광을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3절 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되더라, 힘이 되더라.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참 소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요. 환난을 당해도. 그 자체는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는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자체는 나에게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환난이 가져오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모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은 결과를 알아버려. 그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는 중에 연단을 받아요. 연단. 그럼 이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되고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전 영락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때도 물론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도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도 누구를 드러내는 기회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주님의 영광에 확실히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난의 결과가 예수님 드러낼 기회,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그 주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니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더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될 자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뭐 천국 간다며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얘기하며 살면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며 아이고 잘도 되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우리가 영 부족하고 영 형편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선포했던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아.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간다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대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된다며 이런 비웃음의 조롱거리로 끝나버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그렇게 끝날 수 없는 것은, 우리 소망이 부끄럽게 끝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요.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우리 소망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죠. 성령.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마 그때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 같아.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표적이 나타나. 눈앞에서 기적이 행해지고. 눈앞에서 기사가 행해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이 너무 감동이 돼. 은혜가 돼.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말씀, 인품이면 인품, 그가 행하는 일이면 행하는 일이 너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 같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얼마나 조급해요. 얼마나 성급해. 굉장히 좋은 마음이지만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두 가지 말씀을 하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순교라도 할 것 같아. 순교라도.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억제할 수 없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몇 번 넘어지고 한 서너 번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면 마음이 변해버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하고 말이지. 자괴감을 느끼면서 내 믿음이 요 모양이었는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됐는가? 그러면 스스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과정이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같이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같이 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성화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같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부으시는 성화의 은혜가 항상 임하시기를 바래.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같이 돼요? 예수님 같이 돼요. 나는 작년보다 금년에 여러분이 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전보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성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 필요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 연단을 받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즐거워하더라. 오히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기회로? 내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더라.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손해를 받냐,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 사람이 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드러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기회로 삼았느냐? 이게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왜?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내가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 그게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가 내게 안 맞다고 그걸 내팽개 쳐버리면 그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 그 사람이 주님과 같이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확인해 봐야 돼. 어떤 분들은 내 십자가가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정확한 질문이에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고 또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 십자가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조건,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 이런 것이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환경,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여건이나 내 형편이나 처지, 내 조건, 이런 것이 전부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심지어는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진다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십자가가 크다고. 그건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감당해버리는 그 십자가예요. 주님은 보좌 우편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소망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는 성도라고 하면 나에게 물어야 돼.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소망에 합당하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할게요.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참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지금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꼭 붙잡고 이 땅의 나의 삶이 이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죽기 전에 다 완성할 사람이 없어. 이만하면 됐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도상의 존재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결승전에 이를 때까지 이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성화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루어 가심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고 많은 사람 믿고 이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